지난주에 14절부터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2절이 더 보태져서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리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 경주자, 농부 이렇게 비유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일꾼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고 15절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꾼들일까요?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목적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좋은 일꾼들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인정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면에 좋은 일꾼이 있으면 또 나쁜 일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나쁜 일꾼은 뭐냐면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나쁜 일꾼들이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말다툼거리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전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걸 꼬투리를 잡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말거리를 잡고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신학자들이 어떤 학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듯이 그런 걸 합니다.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바로 이 나쁜 교사들은 말다툼을 해요. 또 그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린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는 다른 걸 써드려요. 그래서 감히 망령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 다음에는 헛된 말, 아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움을 위해서 필요 없는 헛된 말들을 그렇게 전하는데 그런 걸 버려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떠냐면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에 진리를 빼버리고 말씀을 말씀거리로 만들어서 잘못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났다는 얘기는 뭐냐,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관역의 중앙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변두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문제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꾼들인데 좋은 일꾼과 같은 디모데 같은 일꾼들이 되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그런 나쁜 일꾼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 교사들, 오늘 한국은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이 교회 말씀의 스승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 좋은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나쁜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아주 대별을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 정말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때로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 앞에 세워진 이 교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일꾼 같은 디모데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처하는 당하는 가장 위기가 뭐냐면 건물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날 때 가장 위기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가장 위기예요. 진리에서 떠나 있는 그 교회는 말이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이단의 교사들이 계속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왜냐하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임이 그런데 그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보다도 교회의 더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참, 사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보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건물들과 온 땅을 덮을 것 같은 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있고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사회사업도 하고 좋은 일하는 너무너무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그 좋은 큰 교회, 제가 어제 저녁에도 큰 교회들 찬양을 들어봤는데 찬양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렁거리고 좋아져요. 왜냐면 너무 CCM 싱어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찬양팀이, 우리는 찬양팀이 아주 훌륭한 두 분이 하는데 그 큰 교회 가니까 보통 10명, 15명 정도 해요. 그런데다가 오케스트라 밴드가 하고 하니까 또 찬양하는 분들이, 우리는 경건한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위기가 되고 있어요. 말씀에서 가짜 이단들이 가짜의 말씀, 거짓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보다도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가 어쩌면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 교회에 정말 설쳐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전부 이단에 빠져들어서 이단이 좋다고 가고 진리의 말씀 듣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가 무너질 정도가, 교회가 회파될 정도의 그런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두렵습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런 것을 느꼈던 이 바울사도는 1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바로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테는 굳게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세워진 교회는 결코 흔들리거나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 비문이 쓰여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비문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는 터 위에 세워진 그 비문이 정말 있었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는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적혀져 있는 두 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글이 뭐냐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교회가 금방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거짓 교사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놀라운게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아신다.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한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그 나라의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단의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미혹을 받고 믿음이 무너질 것 같다면 어쩌면 그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자기 백성이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자기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가 자기의 백성인가 아시기 때문에. 이단이 아무리 미혹을 해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는 그 백성들을 굳게 지키신다. 확신을 주고 교회를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가 쓰여 있느냐? 뭐가 쓰여 있다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를 부르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의에서 떠날지. 불의라는 것은 거짓이 가짜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불의예요. 가짜 거짓에서 떠나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를 부르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을 찬양하고 노래 부릅니다. 부와 영광과 모든 세상의 것들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시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글을 하나 써두셨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주의 이름을, 주님을 부르는 자라면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불이 악한 곳에서, 거짓에서 떠나서 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자기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을 하라는 것이, 악한 곳에 있지 말고. 이것이 두 가지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시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악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터에 세워진 말씀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흔들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가라지 같은 것들이 알곡들과 함께 있어요. 가짜 성도들이 진짜인 것처럼 앉아있어요. 가짜 선생들이 진짜 교사인 것처럼 좋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그런 존재들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는 전부 다 불의에서 떠난 거룩한 백성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꾼들, 좋은 일꾼들, 나쁜 일꾼들이 있는데 좋은 일꾼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된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는 20절에 가가지고 20절에 가서 살짝 이 일꾼이라고 했던 비유를 군사, 경주자, 농부 그리고 일꾼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을 이제 살짝 뭘로 비유를 바꾸죠? 20절에 가면 그릇으로 바꿉니다. 그릇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라고요? 그릇으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뭐가 있어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뿐 아니요 또 뭐가 있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릇들이. 그래서 또 어떤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자, 그릇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서 큰 집은 뭘까요? 큰 집. 큰 집에는 정말 아주 대저택 커다란 집에는 가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그릇이란 단어, 스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구라는 말도 있어요. 엄청난 그릇과 가구들이 큰 집에 있지요. 어떤 것은 별별 종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에도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어요. 존귀한 것이 있고 나쁜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집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과 같은 그런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 있고 은으로 만든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 그릇들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큰 집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그릇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이. 그릇이란 여기서는 우리가 뭘 비유할까? 바로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아니 20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사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사들, 지도자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한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동양에도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저 사람은 그릇이 종지만해. 밴댕이 같아요. 근데 그릇이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옛날 고사성어 중에 큰 그릇은 천천히 채워진다 하는 말이 뭐죠? 대기만성, 이런 단어가 있어요. 대기, 큰 그릇이라, 대는 크다는 거, 기는 그릇이, 큰 그릇은 천천히 채워져. 너무 그릇이 크니까. 그러니까 큰 인물들은 천천히 성숙되고 자라는 거예요. 위대하게 된 하나님의 큰 종들은 천천히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릇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성경도 이 그릇을 사람, 성도에게 비유한 게 있어요. 한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한번 이런 경우도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권위를 받고서 다메섹은 무지무지하게 멀리 떨어져, 한 거의 5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엄청난 외국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다메섹 거의 다 가서 낮 12시에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난 예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너무 강한 햇빛이 비치니까 햇빛 때문에 눈이 멀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다메섹 성의 안에 있는 주님의 종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진짜 신실한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을 말씀을 합니다. 자, 네가 직가라고 하는, 이 직가라고, 직 스트리트라고 하는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에 멀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사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우리의 원수인데 그 사람을 가서 구해주라니요. 그때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지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예수님이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임금들한테, 그리고 예수를 거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릇의 용도는 뭘까요? 그릇은 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뭘 담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담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릇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그릇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담은 것이 떨어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또 위대한 그릇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보배를, 이 보화스러운 보배물을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질그릇 속에 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당치 못한다는 이런 얘기, 겸손하게 섬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담고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그릇에 담고서 그것을 세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불을 말이죠. 촛불이나 등불을 등잔 위에다가 불을 얹어 놓습니다. 그럼 이 등잔은 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불을 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등잔처럼 이렇게 그릇인데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우리는 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는 두 종류의 귀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일꾼에서 그릇으로 이제 비유가 싹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절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금으로 된 그릇이고 어떤 성도는 은으로 된 그릇이고 또 어떤 성도는 나무로 된 그릇이다. 또 어떤 그릇은 흙으로 된 질그릇이다. 자, 그럼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느 걸까요? 천하게 쓰는 그릇은 어느 게 천하게 쓰는 거예요? 자, 귀하게 쓰는 건 어느 게 쓰는 거예요? 예?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이 귀하게 쓰겠죠. 이거 귀하게 쓰기는 그냥 안 써요. 달아 없어질까봐 쓰죠. 그럼 나무나 질그릇은 나쁜 걸까요? 된장찌개 끓여 먹을 때는 금그릇에 끓여 먹는 게 좋아요? 질그릇에 끓여 먹는 게 좋습니까? 질그릇이죠. 자, 과일이나 호두과자 이런 걸 까먹거나 땅콩을 까먹을 때는 은그릇에 담는 게 좋아요? 나무 그릇에 담는 게 좋아요? 그럼 어느 게 더 귀히 쓰는 거고 어느 게 더 천히 쓰는 그릇일까요? 바울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귀 쓰는 그릇이 되세요.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조금 전에 일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이 있다고 비유를 했어요. 디모데 같은 좋은 일꾼이 있고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나쁜 일꾼이 있다고 비교를 했어요. 똑같이 그 비유를 지금 그릇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귀하게 쓰는 금과 은과 같은 그릇이 있고 전혀 그게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럽고 더럽고 악한 천한 그런 나무나 질그릇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두 종류의 그런 그릇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좋은 그릇, 하나님께 제대로 사용 안 되고 하나님에게 전혀 필요 없고 악한 그런 나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같은 거. 정말 좋은 그릇이죠. 그 좋게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귀하게 쓰이는 것이죠. 나무나 질그릇 같은 거 쓰다가 망가지면 버려도 되고 이것은 천히 쓰이는 것이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그릇들이라는 이걸 비유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비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죠. 바울 사도가 뭐예요? 교사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바로 교사들이에요. 교사를 그릇에 비유해가지고 좋은 그릇인 금과 은과 같은 교사들이 그릇이 있고 나쁜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나무나 질과 그릇처럼 되어 있는 천한 그런 악한 그런 그릇이 있다는 것을 지금 큰 집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21절에서 가보면은 이 그릇의 비유가 갑자기 의미가 싹 달라집니다. 이 그릇을 이제는 그런 교사들이나 선생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릇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귀히 쓴 귀한 그릇이다.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귀한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귀히 쓰신,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귀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귀한 그릇이 되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그릇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고 나무그릇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만들어 놓은 그릇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릇이 되지 말고, 악한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쓰고 싶은 그릇이 되라는 것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게 뭐 어떤 걸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을 귀하게 쓸까요?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이 다양하게 되죠. NIV에는 아주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 되라. 아주 고귀한 목적. 고귀한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요 귀히 쓰는 그릇은 그렇게 번역은 영광스러운 그릇. 그렇습니다. 천박하고 정말 천하고 버려지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말 내쳐버리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아껴서 그릇장에다 넣고 보관하고, 중요할 때, 중요한 손님이 올 때, 자신의 생일날에, 자신의 환갑잔치에, 자신의 중요한 예식에 그 그릇을 써내서 쓸 수 있는 바로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서는 그릇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사도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귀히 쓰는 그릇이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도대체 귀히 쓰는 그릇일까? 귀히 쓰는 그릇, 귀한 그릇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귀한 그릇이 되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것이 귀한 그릇이 된다. 거룩한, 귀한 그릇이 되어 첫 번째가 거룩이 뭘까요? 구별된 것이. 이 세상에는 잡다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집안에는 이것저것 그런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이거는 너무 귀한 그릇이다, 이건 내가 써야 될, 내가 정말 꼭 써야 될 그릇이라는,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이 바로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니까 구별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이 사람들이 바로 귀하게 씁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반드시 주인은 다른 것과 그렇게 막 놔두질 않아요. 구별해서 따로 놔둬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귀히 쓰는 것, 구별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내가 귀히 쓸 그릇이 하고 따로 구별되고 떼어놓고 따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그릇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것이? 거룩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주인이 쓰는데 기쁘고 딱 맞다는 그런 그릇이 된 것이 바로 귀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그릇이 여기서 그릇을 비유하는데 크다 작다 그릇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큰 종 작은 종 비유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기 그릇을 모든 성도들, 모든 교사들, 선생들은 그릇인데, 그릇은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큰 그릇이다 작은 그릇이다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큰 그릇이야, 이 사람은 작은 그릇이야. 세상은 그런 비교를 하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릇의 진정한 목적은 크다 작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로 그릇을 판단해요. 그릇의 용도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여기다가 맛있게 식당에서 먹다 가져온 오징어 젓갈을 요만큼 남았는데 이만한 그릇에다 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큰 그릇, 작은 그릇으로 성경은 절대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크다 작다가 하나님에게도
않고 귀히 쓰는 것이냐 천히 쓰는 것이냐 이걸로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귀히 쓰는 것이야. 두 번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에요. 주인이 쓰고 싶고 주인이 쓰려올 때 기뻐지고 주인이 쓰면 너무 행복하고 주인이 꼭 써야 되는 이런 그릇이 바로 귀히 쓰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어때? 나는 과연 주님이 귀히 쓰실까? 나 같은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귀히 쓰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크다 작다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는 큰 교회인데 거기에 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없어가지고 교사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를 냈대요, 교회에서. 근데 교사들 젊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했고 뭐 우리 주부들도 뭐 30대, 40대 주부들도 했는데 제일 나이 많은 83세 할머니가 교사를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은 도대체 명예 권사도 무슨 교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휴지를 하나 주고 의자를 하나 똑바로 놓고 혹시 애들이 앉으려고 그러면 줄을 맞춰주고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걸로 자기는 쓰임을 받고 싶다. 주인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절대 크고 작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아주 정확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성경이 조금만 하고 무슨 뭐 믿음이 너무 빡세게 있어. 누가 믿음을 주님께서 믿음이 막 엄청나게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기뻐 쓰시는 그릇이죠. 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 기도도 잘 못해요. 나는 뭐 일하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서 주님 기도도 못하지만 저는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어쩜 그릇을 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요거는 안 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 쓰신다면 주님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쓰임을 받고 싶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쓰임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그릇일까요? 모든 선한 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비하면 돼요. 모든 선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해요. 지금 당장 쓰이지 않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내가 보잘것없어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찾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예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쓸 수도 있도록 막 예비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되나요?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길 원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릇으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주님은 우리를 쓰실까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구별을 해둘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그런 그릇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게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릇을 쓰시는 딱 그 이유는 딱 하나지. 뭐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 주님은 더러운 그릇을 안 쓰시는구나. 추잡한 그릇을 안 쓰시는구나. 남이 쓰다가 놔둔 그런 것을 안 쓰는구나. 다른 것이 더럽고 악하고 냄새난 것이 채워진 그릇을 안 쓰시는구나.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결한 신분을 얻으시는 거예요. 정결해요. 여러분 정결하세요. 이것이 유일하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방언기도 이러면 정결해지질 않아요. 그건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도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결이라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려고 말씀하셔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깨끗해야 되는 것이냐? 놀랍게도 그 앞에 말이 하나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에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도대체 이런 것이 뭐예요? 깨끗은 해줘야 된다. 어떤 것에서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요. 여러분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이 뭘까요? 자, 깨끗해져야 되는데 성경이 좀 구체적으로 뭘 좀 써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아이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이렇게 21절까지 읽었던 겁니다. 여기 이런 것이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가짜 교사들이에요. 거짓들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가짜를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진리에서 멀어진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간 것 같아요. 독한 창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괴사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이 막 썩어져 들어가는 병이라 했죠. 자고 나면 팔이 또 썩어져 들어가고, 자고 나면 또 어깨가 썩어져, 자고 나면 가슴까지 썩어져, 온몸이 썩어져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 이단적인 사상들, 가짜를 주장하는 자들,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아부를 하며 기분 좋게 만드는 자들,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인간적인 기쁨을 주면서 그들의 믿음에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양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속엔 뭐예요? 이리의 얼굴이에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서 자신을 깨끗하게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단 가르침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들이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것들,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행동들을 거기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을, 전부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에 떠난 자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을, 그런 내용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있다는 걸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왜 너를 불렀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들이 다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목적,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이 말씀에서 떠나면은 더러운 것들이, 정말 초한 것들, 온갖 악하고 정말 어지러운 것들이 그릇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말 정결한 그릇들이 되어야 한다. 정결한 그릇이 먼저 되었을 때 그 속에 세상의 것들, 과거의 것들, 옛사람의 것들, 육신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그릇을 기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착한 교사도 있지만 나쁜 교사들도 있어요. 나쁜 교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가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듣고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우리에게 뭔가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어떤 그런 가짜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왠지 모르게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 되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진리를 거짓 것으로 살짝 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믿음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아시고 있는 자기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불의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떠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된다. 아니, 귀한 그릇이 아니라 주인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우리는 귀한 그릇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귀하고 존귀하고 감나가고 멋있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은 그런 귀한 그릇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릇이 아니라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온통 쓰임병에 걸려 있어요.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쓰임병에 걸리면은요, 이거 약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자 한다면 오직 한 가지라. 정결해져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정결한 생각을 가져라.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정결한 믿음을 가져라. 정결해지는 것, 정결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될 때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마치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같은 그릇을 통해서 내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준비되고 구별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진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정결한 성도들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